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군중과 작별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배를 저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런 역풍으로 제자들이 배젓기에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새벽 4시쯤 되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곁을 짐짓 스쳐 지나려고 하셨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령인 줄로 알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에게 나다 겁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며 단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였다. 그들은 바로 전날에 군중께서 떡을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배를 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근 바다로 뛰어다니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사람들은 병자를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 후에일까요? 무슨 일 후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인데 무슨 일 후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혼자 남으셔서 이제 군중들을 이제 돌려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이야기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먹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이분을 왕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뭐가 무슨 일이 없겠다? 굶을 일이 없겠다.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7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왜 보릿고개? 얼핏 들을 때는 무슨 뭐 이렇게 고개에 보리밭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가을에 농사진 걸 이제 겨울에 다 먹고 이제 봄에 이제 먹을 게 없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게 이게 먹을 곡식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가을 곡식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이 초여름 곡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을에 심어가지고 대부분 다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 지나서 이제 초여름에 또 알고 사람이 이게 곡물을 먹어야지 이게 살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탄수화물 뭐 너무 먹어서 이게 모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사실 우리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 지방도 이제 필요한데요. 단백질, 지방만 먹어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으면 그래도 살아요. 그런 거 우리 몸에서는요. 참 몸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채소도 탄수화물이고 과일도 탄수화물이고 곡물도 탄수화물이고 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걸 먹어 놓게 되면 여기 몸에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로 가지고 몸 안에서 이제 다시 변형을 해가지고서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걸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고서는 살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고서는 못 살아요. 탄수화물이 몸에 이제 그 기초 영양소이기 때문인데 이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그런 곡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또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고 이제 초여름에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도 맥추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리 맥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리와 밀이 이제 이렇게 초여름 접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근데 가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보리 날 때까지 먹어야 되고 또 보리를 가지고 이제 뭐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그때 보리가 나고 나서는 감자도 나고 조금 있다 옥수수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이렇게 보리까지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을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보리가 그 다음에 익어야지 이걸 먹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 텐데 이게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리가 어떻게 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삭이 나와가지고 누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요걸 꼭 한두 주만 견디면 되는데 요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릿고개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얘기가 무슨 고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촉은 목표로 연명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보리날 때까지 견디지를 못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이 나물도 봄나물이지 가을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때 그냥 이게 나물 뭐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제 칡뿌리 이게 소나무 저희 부르는 걸로다가 송기라고 했는데요. 물이 한참 올라가지고 이끌 때 꺾껍데기 벗겨버리고서요. 그걸 칼로다 이렇게 긁으면 이제 나무를 긁는 거예요. 나무를 긁으면 그 이제 어린 나무 이런 것들은 긁혀집니다.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빨아 먹어요. 지금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요 무슨 독약인 줄 알고요 다 뱉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면 그걸 핥아 먹는 거예요. 이 보릿고개 고쯤 되게 되면은 길바닥에 지나가다 보게 되면 시골서 그냥 뭐가 쫙 깔려 있었을까요? 뭐가 쫙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칡뿌리 씹고서 뱉어버린 이 껌같이 생긴 거예요. 길바닥에 진짜 질펀하게 깔리다시피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칡뿌리를 씹어 먹어. 그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뱉어 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가 저기 그 봄에 부활절 행사를 할 때 꼭 뭐를 몇 번 했냐면 저 칡뿌리 캐러 가기를 했어요. 애들이 칡뿌리라는 걸 모르니까 한번 경험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칡뿌리 캐게 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특히 애들이는 아버지들이 그래도 많이 와가지고서 몇십 명이 가가지고서 그냥 칡뿌리 캐가지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좀 애들 보고 먹어라 그러니까는요 조그만 애들은 먹으라니까 씹다가 울어요.
이걸 먹으라고 그런다고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씹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다 뱉으려고 그러지. 요즘 뭐 초콜릿 무슨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만 들여 먹어보다가 이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못 먹는 건데요. 자, 칡뿌리가 그냥 칡뿌리 씹은 게 길바닥에 그냥 쫙 깔리다시피 그거 안 먹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 뭐 씹다가 버린 게 쫙 깔렸을까요? 나 혼자만 그런 거 겪어본 거 같으네. 아마 얼굴 표정 보니까 뭐였죠? 에? 옥수수 때 씹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 비네. 옥수수 때도 그걸 씹어가지고서 그건 잘못하면 그 껍데기 입혀요. 그 껍데기 이렇게 벗기고서 그거 벗기다가 손 삐고 그러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옥수수 때 약한 탈 어떤 거 좀 옥수수 사탕수수라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떤 것도 약간 좀 이제 달짝지근한 게 있고요. 달지 않아도 그 물이 좀 나옵니다. 물이 좀 나면 그것 빨아먹느라고요. 또 그거 씹고 버린 거가 길바닥에 쭉 깔리다시피 자 이러고 살았어요. 그 외에 이제 뭔가 뭐 보릿고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가? 70년대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북에도 굶주리고 그런 사람 넘어와서 하는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 개가 먹고 똥을 싸놨는데 보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소화가 안 된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서 먹었다. 이게 믿겨요, 안 믿겨요? 아니 개가 똥 싸놓는 뭐 옥수수 알갱이 그걸 소화가 안 된다 그거를 갖다가 씻어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며칠 굶어봐요. 며칠 굶으면 굶을 지경 되게 되면은요 그것도 없어서 먹는 게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꿀꿀이죽이라는 게 뭔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린 게 아니니까 쓰레기 그냥 내다 버린 것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주워오는 거야. 이게 갖다 놓으면 그냥 쏘가지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건져가지고서 먹을 만한 거 건져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끓여 먹었어요. 그걸 꿀꿀이죽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는데요. 미군부대 옆에 가면 그걸 갖다가 끓여가지고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무슨 찌개라고 그래요? 부대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부대찌개라는 거가 꿀꿀이죽 찌개예요. 그걸 진짜 반 썩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러던 시대예요. 제가 요즘 수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은 이제 아주 이번엔 수요일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등록할 사람만 해라. 이제부터 실천운동이다. 계약 실천운동 준계약 공동체인데 거기 실천 조항 가운데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한 게 밥알 한 알이라도 밥 먹을 때 절대 남기지 마라. 쓰레기통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하수도구멍으로 밥을 하나라도 절대 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아직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개가 똥 싸놓은 옥수수 알갱이 눈에 띄게 좀 씻어다 먹으려고 그럴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인구 가운데 몇 분의 1이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 그냥 먹다가 그냥 대충 남기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뭐 이따가 내가 보도에다 이렇게 봐서 뭐 몇십조 이런 얘기가 몇십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 들춰보니까 음식물 우리가 먹다 남아도 버려서 그거 수거해다가 뭐 어떻게 하는 처리 비용이 1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1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인가 하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우리는 남북한 인구가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사다 먹어야 되는데요.
사오는 곡물량 따져 보니까 그 액수로 계산하니까 몇 배예요. 몇 배, 몇 배. 몇 배를 우리는 뭐 하는 데다가 지금 돈을 쓰는가 하면 우리가 먹다가 남은 음식물 그놈하고 내다 버리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 전에 그거 그냥 더 대충 해도 바다에 다 내버리는데 이제 바다에 못 버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뭘 어떻게 이건 뭘 소각시키는 것도 어렵고 거름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처리하는 데다가 지금 우리 20조 원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무슨 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거 그건 나중 얘기이고 우리가 이런 거부터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안 하고 굶어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병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절대로 무할 일이 없겠다. 굶을 일이 없겠다. 그래서 왕으로 다 떠벌겠다고 그냥 다 호성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 보고 야 너는 배 타고 빨리 얼른 피해라 도망가라 그 얘기죠. 얼른 가. 그래가지고 혼자 남으셔가지고 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날라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시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빈들이었으니까 사람이 안다는 빈들. 우리는 빈들이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길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거기 가면 나라 대부분이 그냥 그 갈릴리 그쪽 지역 빼놓고 나서는요 차 타고 가면서 뭐 그냥 시뻘개요. 그냥 그걸 이제 광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혼자 남으셔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야기. 그 후에는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배 타고 이제 호수 한복판에 갔고 예수님과도 혼자 남으셔서 기도를 하고 갑작스런 역풍으로 제자들이 배적게 몹시 휘달리는 거야. 그 몇 킬로 가는 거를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풍랑에 갇혀가지고 새벽 4시라는 얘기예요. 4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시는데 뭐 예수님 타고 오실 배를 따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가셨나 뭐 어떻게 가셨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셨다. 근데 여기 요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요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즉 스쳐 지나가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옆으로 제자들께 가긴 가셨는데 제자들 옆에 그냥 걸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은 아주 그냥 고시 준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별 탁 잡고 아주 그냥 노트로 탁 가지고 그냥 아주 노트로 두툼한 거 한 권을 아주 그냥 가지고 오셨네. 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장로님?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그냥 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야기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요 구절을 이제 여기 똑같은
구절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그냥 예수님께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까지 가게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요 얘기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왜 배를 타고 그냥 가라고 그러시는가? 또 그 오병이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냥 그러고 맨날 며칠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될 텐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중심이 아니야. 그 배고파서 지금 가야 될 텐데 가다가 굶주려서 가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는 군중들을 보는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해지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제자들을 모아시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그렇게 지금 마이크 아주 잡으셨네. 이유는 5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예, 그 52절도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52절도요. 이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이게 뭔가 하면 낮에예요. 그날 낮에 오후쯤이죠. 오후쯤 오병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일을 경험한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다음 날이네. 12시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배 타고 지금 가다가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뭐 날짜로 따지면 다음 날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아직 그게 12시간도 안 된 그런 정도예요. 잠이 안 들었었으니까 뭐 그냥 같은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52절도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 예수님 어떻게 가실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배를 하나 남겨두고 가라 그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오실지. 근데 어쨌든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풍랑에 갇혀가지고 가지를 못하는가. 밤새도록 그냥 풍랑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이제 그때쯤 걸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제자들에게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셨다. 그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나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풍랑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옆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무슨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일까?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배를 타고 이제 고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걸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주무신데 그냥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도 배에 물이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도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야단치시 책망하시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 이번 또 제자들 이번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또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서 지나가시니까 뭔 줄 알고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다 겁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나타,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은진이 뭐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풍랑이 바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빠지게 생겼는데 은진이 같으면 어떻게 무서워할 거야? 안 무서워할 거야? 무서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래. 어떻게 하면 안 무서워할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 그 현실 직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풍랑이 오는데. 우린 다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뭐 다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 얘기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또 유령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들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무슨 믿음이 없다는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유령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걱정 없을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면 풍랑이는 바다, 뭐 귀신, 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얘기야.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또 믿음이라는 거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는 빠져 죽을 일이 없어. 그래야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데 여름에 이제 전에는 방학 때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산상 집회라는 걸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산상 집회 가가지고도 그냥 저도 뭐 어디 하나사 기도원 그렇게 하는데 장마철이 돼가지고서요 그냥 그 장마철하고 거의 겹쳐요. 산상 집회 끝나고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냥 개울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 집회에서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아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데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러니까 믿고 건너면 된다 그러고도 건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 진짜 믿고 건넜는데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 계속 남는 문제예요. 이게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럴 때 도대체. 그 담력이 없다는 건가? 담력 얘기일까요? 저희 그 산에 기도하러 다녀보니까는요. 어떨 때냐 한밤중에 그냥 산에 가서 그러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어떤 날은요 올라가면요 아이고 가는 데부터 뭐 소름이 쭉쭉 끼쳐요. 올라가는데 아이고 오늘 산에 가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고 앉아 있다가도 그냥 꼭 뭐 부스럭거리는 뭐가 자꾸 부스럭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눈 뜨게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이게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설명한다. 이거 왜 그러지?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어떨 땐 이러지? 이거 뭐 담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풍랑이나 바다는 고사하고 혼자 집에서 뭐 먼 것도 아니야. 기도원 거 건물인데도 거기 한 1km 남짓 올라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서 쭈삣거려가지고서 그냥 뭐 뒤에서 뭐가 가지고 뭐 땡기는 것 같고 그냥 풍랑이는 바다 이거 한번 바다 복판에서 이걸 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 지금 52절 금방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그들의 마음에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오병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몇 시간 지나서 이제 이렇게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랬다라고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가복음은 요런 얘기가 중요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가운데 꼭 들어가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경험해 놓고 나가지고도 그래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보고 놀래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낮에는 그냥 이렇게 오병이어 떡 몇 개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시더니 이제는 무리도 걸어오시는구나. 또 그 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이게 무뎌져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무뎌져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장로님 같으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셨다면. 모범 장로님 아주 성함도 준자 숫자여서 아주 율법 조항을 잘 지키실 것 같아. 장로님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 이럴 때. 저도 무슨 일을 하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푸실 때는 막 참 놀라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을 텐데 그것이 이제 계속 겹치다 보면 의뢰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그 마음이 묻어지고 그 마음이 묻어진다는 말은 곧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무뎌지지 않을까. 그냥 의뢰이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따를 때는 자신의 어떤 그 재산과 생명을 다 내놓고 좀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내놨는데 결국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면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생각보다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지는 그건 당연한 그 생각이 아닌가. 예.
그 제가 기도 다닐 때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요.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초기 그 신비 체험의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는 무슨 의문이고 의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다 한 거 같고 다 된 거 같고 못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무슨 뭐 병자가 치료되고 저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다 그대로 거기서 실현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제 있어요. 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홍해 바다가 뭐 바다가 뭐 나뉘어지는 것도 그렇고 뭐 뭐든지 안 될 게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와닿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무슨 확신이고 뭐 기쁨이고 뭐고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어쨌든 이제 다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강렬하게 임하는지. 조금 더 임하면 내 몸에 막 무슨 터질 것 같은 풍선 이게나 뺑뺑하게 아주 꽉 차가지고 충만이 아주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조금 더 충만하면 펑 터져 버릴 것 같은 좀 진짜 터질 것 같더라니까요. 뭐 어디 뭐 의문 나고 뭐고 다시 걸 것도 없는 거야. 그뭐 풍랑이나 바다 잔잔하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 이야, 이제 이 구르죠.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내가 지금도 그 자리를 거기 지금 기도하라다. 그 자리를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한다. 그 큰 소나무 밑에 이제 거기 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너무 충만하고 뭐 확신이고 뭐고 뭐 얘기할 거 없이 이제 다 됐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끝났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안 했지만은 대표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또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이제 없어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가져도 제가 이제는 성경 해석해 보고 그 상태에서는요 뭐든지 알겠더라. 그게 성경 해석의 문제, 역사 문제, 무슨 아주 어려운 그런 인문학의 무슨 철학적인 문제가 뭐고요. 그것도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다 알아, 다 그냥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물을 게 없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신학적인 문제라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이제 쉽게 다가오더라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험에 이제 기초해 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런 건데요. 아니 어떤 문제에서도 이제 막힐 게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상태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요.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께서 단순하게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거가 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상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얘기거리가 아니니까 뭐 그런 문제 정도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이런 어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그 상태가 늘 그럴 줄 알았어. 늘 그럴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거길 갔다고 이제 하루 됐지 이제. 그 다음 날 저녁 거길 또 바로 그 자리를 가가지고 어제 앉았던 어제 기도했던 바로 딴 자리도 아니야.
딱 그 자리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제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다짜라는 게 싹 사라져. 완전 깜깜한 어두움인 거예요. 완전 깜깜한 어두움이고요. 뭘 의심투성이고 모르겠는 것 투성이고 뭐 아무것도 뭐 아닌 그런 상태가 이렇게. 야, 이게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날고 그 다음 날가 한 3일쯤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3일쯤 지나가니까 맨날 그렇게 깜깜한 상태인데 내가 저때 한번 기도하다가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전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금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엄청난 일을 할 때는 거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또 나눠줬으니까.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무뎌져 있었다. 요 말이요. 참 이 말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들의 뭐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 싸움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거 3년 6개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된다 오면은 완전 깜깜한 밤에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이제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는가? 내가 극복하려고 온갖 또 뭐 이걸 다 뒤돌아보고 안 되는데 그게 뭔가 어디쯤 가면은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어디쯤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되어질까요? 자기 부정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너 자신을 알아라. 너 모른다는 걸 알아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사실 같은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몰라서 그 어디쯤 가면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내 안에서 자기 신뢰라고 하는 거를 버리고 또 버리고 그게 죄로가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남아 있어야지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그래도 나는 그래도라는 게 남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데가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싸움인가 하면 내 안에서 뭘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래도 또 그런데 같이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 맞아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꼭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으네. 그런 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은데 그런데 다 좋은데 다 맞는데 그런데 고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려. 제가 자기 부정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캐너스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빌립보서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NIV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himself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로 비우셨다. 그 얘기가 완전히 나를 비우는 원리로구나.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신뢰라고 하는 거는 다 버려야 돼. 그 버리는 거가 어디서 무엇으로인가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한번 쳐다봐요 좀.
장로님 누굴 쳐다보셨어요? 이정원 장로님. 뒤에 좀 쳐다봐요. 뒤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를, 안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건 내 문제예요. 동시에 이 얘기는 또 뭐가 되는가? 그럼 뭐 누가 뭐 어떻게 돼?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 하나에서도 누군가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거라 나도 받아줘.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에이, 여긴 사랑이 없어서 말이야. 뭐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케노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니 가보니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케노시스고 제일 먼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케노시스고, 자기는 케노시스 좀 안다고 생각해. 케노시스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거기 뭐 케노시스 본조멸 갔더니 말이야. 지점도 아니고 본조멸 갔더니 뭐 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야. 그게 없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직 근처도 못 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케노시스고 제일 먼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듣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케노시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뭐 못 받아줘. 그러면 아직 먼 거예요. 이 계약이 실천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거에 있어서도 절대 누구에게도 내가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말 한마디라도 그러려고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누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게 되면 100% 내가 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엎드려 사죄하는 자세로 가야지 되는 거지. 그게 이 원리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요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해결하시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지금 믿음의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비행기 탔다가도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내가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날아 올라가나. 속도를 이렇게 보니까 시속 300, 400, 한 500쯤, 400, 500 그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날개 양력으로다가 공기의 그 힘을 이 큰 물체가 올라가지. 또 내려올 때도 이제 이렇게 쭉 봐요. 속도가 이제 좀 뭐 900km에서 이제 800, 700, 600에서 한 500 뭐 그쯤에 이제 랜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닿는 거 것들하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특히 내려올 때 덜커덩하면 또 겁나더라고. 이거 뭐 날아갈 때도 또 휘청휘청하면 뭐 길에 따라 뭐 이루고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타고 갈 때도 뭐 위험한 데도 많이 있지요. 어제도 뭐 어디 마침 하나 되지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어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아주 그냥 여기가 제일 이제 그 태풍이 여기 딱 지나갈 그때 약속을 해놔가지고서 뭐 나뭇가지가 하나 날라가지고 차 창문에 탁 부딪히는데요. 유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꼭 깜짝 놀라야지. 우리가 사실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순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째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뭘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존재 이유라는 말을 이제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좀 많이 썼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가 가장 큰 선이고
이 세상에다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가치이고 역사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리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이유다. 그 리칠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뭐 하나님 믿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뭐라고 그런가? 최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라는 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다. 그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고 역사의 목표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래. 내 존재 이유라는 그 말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한번 네가 가서 실현해 봐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짜 꽉 차 있다면 리칠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게 신앙이라는 가치의식, 가치 판단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말 놀라운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 이 땅에 가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 자나깨나 그거나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그거야. 그게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에 존재 이유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진짜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 나께서 나를 지금 숨쉬게 놓으신 것은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이 얘기를 듣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게 하신 거고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시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게 내 소원이고 나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그게 이제 사명의식으로 이제 사명감 사명의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풍랑이는 바다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나 유령이 나타나 뭐 부타 등등 뭐 우리가 뭐 차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차하는 그런 순간들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내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보내놔 봤더니 말이야 허는 넘어짓거리가 넌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린 거야.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넌 안 되겠다 퇴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신다는 생각조차도 못 어딜 데리고 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딜 데리고 가긴 그냥 버림받는 거고 뭐 천국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할 일을 했어야지 얘기지. 내가 이 모양으로 있다가 그냥 뭐 천국에 나간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거고 말이야. 진짜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라는 자가 더 이상이든 너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 너는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지. 밥이나 축내고 있지. 맨날 그저 뭐 음식물 쓰레기 무슨 뭐 쓰레기 가지고 세상 오염이나 시키고 있지. 너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 라고 그분이 판단하실 수도 있고 너는 그래도 아직 뭔가가 좀 해야 될 게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도 있고 둘 중 안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로 요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 그건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어쩌다가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그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을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 같은 자가 아직 그래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켜줘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으면 그럼 난 여기서 끝이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에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여기서는 결국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는 얘기를 글쎄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기로다가는 이런 것 같아. 내 마음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정말 그게 내 삶의 목표고 나의 전부고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그게 있는 사람은 풍랑이나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모세 백성들 향해서 홍해 바다 넘실기는 홍해 바다에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풍랑이는 바다 때문에 멈춰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식이 그게 최고의 가치 의식이에요. 그 리첼이 참 신앙의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가치 판단. 그 의식이다.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풍랑이는 바다 뭐 어떤 것 앞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대학원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3년 동안 100권 소설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들 갖다 100권 읽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면서 만 3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공부하다가 제일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책피할 수가 있나? 그게 뭐 때문인가 하면 공산주의 공부할 때야. 공산주의 공부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을 어떻게 수소문을 했더니 누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해달라니까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 레닌이 쓴 이제 제국주의론 그 두 권을 와가지고서 하루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와가지고서 첫 시작에 이걸 누가 정했냐? 공산당 선언과 제국주의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누가 짰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로 국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대나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기관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책을 가지고 강의해달라고 하는 건 처음이다. 그게 뭐 원전 중에 원전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건 그런데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진짜 이게 우리 공산주의자만도 못하다라고 정말 창피했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막스 레닌 혁명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혁명 그 과정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젊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공산주의 운동을 끌고 나간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부르주아가 다 하는 귀족 자식들 이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레닌도 그러니까 레닌도 그렇고 막스 자신도 농노 출신은 아니에요. 가난하기는 했지만은요. 근데 거기다 어떤 젊은이들이었는가 하면 다 귀족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이제 공산주의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진명선배당에도 도망다니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붙들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정말 참
정말 살아있을 때도 정말 그 도망 다니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냥 그것만 안 하면 귀족으로 아주 편하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또 똑똑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 좋아가지고 뭐 다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래도 이 농노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그리고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그들 가운데 죽어가면서 붙들려서 죽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비참하게 받아들인 젊은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그러는 거예요. 왜? 걔도 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야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난 아주 편하게 그냥 귀족의 삶으로다가 뭐 부유하게 난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농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내 일생을 난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투신하다가 내가 이제 죽어가는 난 이걸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죽어갔지. 그걸 두려워가지고서 뭐 변절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만이 난가. 근데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는 초대교회 어떻게 교인들이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좀 나오는데 그 뒤에 얘기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때 이제 기독교회는 발각되면 붙들려 죽어가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 일부러 나서가지고 난 교인이다 그러고 떠들고 다닐 일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붙들려갈 일이 있거나 절대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라. 숨으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미리 알려줬어요. 지금 당신 체포하러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안 피했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붙들려 갑니다. 뭐 아무리 모진 고난 뭐 쪽에도 변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가지의식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 이렇게만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것만 믿게 되면은요 교회 나가는데 목숨 내놓고 재산 내놓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여기다 밖에 나가다 뭐 기타 죽을 그런 죽음 앞에 섰다라고 한다. 특히 박해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다. 가장 큰 영광이다. 이래가지고서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붙들려 갈 때에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붙들려 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뭐 별의별 일 당하고 그러면서도 개선장군처럼 죽어갔지. 꼭 뭐라고 그러고 죽어갔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그 비슷하게 죽어간 젊은이들 공산주의자들이래.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뭐 두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겁부터나. 여기 주일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결성하려는데 여기 뭐 기타 등등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도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건강도 관리를 책임 있는 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건 그냥 운전이나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지. 소모품 갈 때 갈아줘야 되는 거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제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잘 관리를 하고 그거 안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 최선을 다했는데 걸리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근데 내가 건강관리비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기본만이라도 지키자. 1년에 최소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2번 해라 그랬더니 2번은 너무 쓰이니까 한 번만 하자고 우겨가지고 내가 그냥 일단 그래 한 번은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 놨는데 그걸 안 하고 어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질병 뭐가 왔다라고 한다면 넌 여기까지다 받아들이는 거지. 네? 받아들이는 나 근데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돼 있는가? 이건 뭐 유령만 나타나도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야. 풍랑이는 바다 오니까 이게 또 빠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넌 어떻게 아직 그렇게 가치관이, 가치의식이, 근데 존재 이유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돼 있는 사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직 내가 어디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해라. 그 풍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태풍 링링인가 뭐 이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바른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링링 그 이상의 수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피해가 입지 않게끔 대비를 해놔야지 되는 거고. 아멘.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바람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뭐 담벼락에 무너져 깔려 죽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예 바람에 넘어가지 않을 축대를 쌓아야지. 쉽지는 않지만은 후쿠시마 사태라는 게 뭐예요? 해일이 났을 때 거기에도 견뎌낼 만한 원전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다른 게 아닌 원전이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안 해놨다가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긴 건데 최대한으로 대비를 해야지 되는 거고 최대한 대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난 이런 태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태풍 한번 봐. 야 이거 이 시간에 한참 이 시간에 차 먹으러 갔다가 뭐 날아올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속을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무뎌져 있는 마음이 좀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마지막 완성과 종착역은 존재 이유예요. 믿음이 곧 나의 존재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리첼의 말에 한다면 뭐라고요? 이 땅에 뭘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더 큰 선은 없다. 더 큰 명령은 없다.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결단, 가치 판단, 그게 믿음이다. 정말 내게 그게 있는가?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저를 지난밤에도 한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려고 해봐요.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아멘? 아멘?
그냥 그저 뭐 딴 사람 사는 거 똑같이 그냥 뭐 살게 되게 산다. 그러다가 어떡하다 뭐 또 뭐 암이래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와가지고 이러고 살지 말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거기다가 뭐가 또 무슨 일이 잘못되니까 어이 뭐 재수가 나빠가지고 말이야 뭐 운이 안 좋아서 뭐 이딴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다 한 주일 동안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작은 일, 마태복음보다 복음서에서는 이 땅의 이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누룩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추석이 들어있는데요.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 지금 나에게 여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그래도 여기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반찬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 뭘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라를 살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뭐 재수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뭐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한 줄 알고 그냥 나와주시면 금방 끝내라고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 여기 마태복음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은 좀 더 양이 많습니다. 무슨 양 때문에 많은가 하게 되면은요, 무슨 양 때문에 많은 거죠?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인가 보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달랐던 게 있는 것 같다.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나로 한번 걸어보게 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을 그래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와라 그랬더니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풍랑 있는 걸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졌다. 이제 왜 두려워했느냐? 요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2명의 제자 명단 얘기할 때도 첫째는 베드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여기서 또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하고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계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마태가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따라야 돼. 베드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 얘기. 세금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를 앞세워 놓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만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도 할 줄 몰라. 쓸 줄도 몰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얘기, 개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게 되면은요, 무조건 허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그냥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또 가래. 이게 전쟁판에서 죽으러 가라는 거고, 또 물에 빠져 죽어라 말이야. 저기 가서 화살에 맞아 죽어라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니 우리는 베드로에게 따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의식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도자에게 따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 누구에게 따르는가 하면 속장님에게 따라요. 아멘. 속장님 얘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돼. 아멘. 각 속회 구성되어 있지요. 속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속장님인가 보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속장님이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우습게 여기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돼. 마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 말씀처럼 따라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앞에서 자꾸 그만하라고 그냥 재촉을 해가지고